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2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얼굴이 조금 더 밝아지신 것도 같고 좀 더 어두워지신 것도 같고 날씨가 좋아서 햇볕에 조금 더 그을리셨는지 어쨌든 오랜만에 뵈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지난 2주 동안 기도해 주신 여러 성도님들의 기도의 덕분에 예정되었던 모든 일정을 무사히 마치고 또 큰 배움을 얻고 무사히 잘 돌아왔습니다. 떨어져서 방송으로 예배를 이 세리토스교회 예배를 동참해 보니까 그 맛이 또 새롭더라고요. 그리움이 또 더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지난 2주 동안 우리 조원직 장로님, 또 남경환 장로님, 그리고 또 이강천 목사님 하나님의 단을 지켜주시고 말씀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큰 용기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3년 만에 이제 한국을 방문한 거였는데요. 3년 만인데도 얼마나 또 한국은 또 더 발전하고 더 새로워지고 또 성장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지 그 모습에 제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일전에 우리 이광수 장로님이 한국을 다녀오시고 한국이 너무너무 좋아졌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이제 그 부가테 지회에 있는 재림연수원의 모든 연수를 마치고 한국연합회에서 준비한 한국연합회 기관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발전하는 삼육대학교 또 위생병원 시조사와 연합회 각 기관들을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제가 입을 벌리고 감탄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여러 사업의 프로젝트들의 보고를 받으면서 또 정말 많은 감동을 받았는데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발전하는 우리 고국뿐만 아니라 저희도 함께 그 모습에 하나가 되어서 발전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다 함께 열왕기상 12장을 본문으로 교만의 두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교만에도 얼굴이 있고 또 모습이 있는데 오늘 특별히 열왕기상 12장을 통해서는 교만의 두 얼굴, 두 모습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성령님을 초대하기 위하여 다 함께 머리 숙여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의 가장 궁극적인 필요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 아니십니까? 지난 한 주 동안 이곳을 우리는 너무나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그 생명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내 삶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이 교회의 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열왕기상 12장 7절의 말씀을 먼저 다 함께 읽음으로 말씀의 문을 열겠습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 만일 오늘날 이 백성의 종이 되어 저희를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저희가 영영이 왕의 종이 되리이다. 열왕기상 1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염소 좀 키워보셨습니까? 네. 어떻게 키워보신 동물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저만 시골에 산 것 같고 이 소나 닭이나 토끼나 뭐 한국에서 키우는 흔한 동물들 양이나 개나 동물들이 다 성격이 있는데 염소는 정말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뭔지 아십니까? 이 염소는요 높은 데만 보면은 끝까지 올라갑니다. 네. 우리 안에 가두어놔도요 우리에서 조금이라도 높은 데 다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들에서 풀을 먹으라고 이렇게 말뚝질을 해놔도요
풀밭에 앉아 있는 게 아니고 그 옆에 있는 바위 위에, 돌 위에, 제일 높은 데 항상 올라가 있습니다. 가장 높은 데 항상 올라가 있는 게 이 염소입니다. 참 독특해요. 소나 양은 그러지 않거든요. 근데 염소는 항상 제일 높은 곳에 올라갑니다. 근데 염소만 그런가? 그렇지 않습니다. 잘 생각을 해보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낮아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사람들도 누구나 다 조금씩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가장 높은 곳 최고점에 이를 때까지 조금씩 더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심리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군복 입으면 다 똑같은 군인들도요, 그 계급 없으면 큰일 납니다. 몇 달 지나고 나면 그래도 한 계급 올라가야 살아요. 그게 사람입니다. 직장에서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똑같은 일을 해도 월급 차이 거의 안 나도 직급이라는 게 있어서 조금씩이라도 올라가야 그 맛에 사는 것, 그것이 사람입니다. 높아져야 되고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상은 말하기를 높은 데로 가려면, 높아지려면 장악해야 되고 통제해야 되고 관리해야 되고 매니지해야 되고요. 또 그런 자리를 얻기 위해서 때로는 무자비해야 되고 끊임없이 영향력을 미쳐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소위 높아지는 방법, 리더가 되는 세상이 말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먼저 뭐라고요?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굉장한 이 패러다임의 시프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둘로스입니다. 둘로스. 그 뭡니까? 그게 노예라고요. 노예. 왕이 되려면, 지도자가 되려면, 리더가 되려면 먼저 노예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왕 보고 지금 노예가 되라는 말인데, 이것은 시대를 넘어 엄청난 발상의 전환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리더란, 지도자란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우리를 매니지해주고 우리를 장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리더이고, 그것이 바로 리더십이라고 우리는 믿고 기대해 왔습니다. 그런데 1970년대에 로버트 그린리프라고 하는 사람이 servant leadership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두각을 드러낸 말이 바로 servant leadership, 섬기는 지도력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로버트 그린리프가 자기가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기대하고 당연하게 생각해온 그 리더,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기대하는 모든 것들이 완전히 다 뒤집어진 servant leadership, 섬기는 자, 종의 자세가 되어서 발휘하는 지도자의 역량, 능력, servant leadership, 이 컨셉이 로버트 그린리프가 어디에서 가져온 거냐면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철이 포함되어 있는 성경에서 가져온 리더의 모양, 리더의 아이디어한 모습, 그것이 바로 servant leadership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리더십의 반대이고 역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먼저 종이 되는 일이 없이는 왕이 결코 될 수 없다.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왕관을 쓸 수가 없다.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No cross, no crown. 그 성경이 말하는 리더십입니다. 죽음으로 넘겨지지 않고서는 부활의 권능을 경험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고, 그 부활에 우리 모두가 동참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땅에서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면 될수록 결국 주님의 왕국에서는 더 높아지고 영광스러워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영광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는 반드시 낮아지는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 그 말씀이 열왕기상 12장 7절, 오늘 본문이 주고 있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에게 나와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로보암 왕이시여, 왕이 우리 모두의 종이 되어서 우리를 섬기시면 우리가 왕의 영원한 종이 되겠습니다. 왕이시여, 우리의 종이 먼저 되어 주십시오. 이거 얼마나 이 혁명적인 말입니까? 백성들이 왕 보고 자신들을 섬기는 종이 되어달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열왕기상 12장 7절의 말씀이 있는 12장에 나타난 두 명의 교만하고 어리석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제가 금방 말씀드렸죠. 교만하고 어리석은 두 사람을 우리가 12장에서 볼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교만은 결코 혼자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세트입니다. 누구하고요? 어리석음하고 항상 세트예요. 교만한 사람은 결코 지혜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상 12장에 교만하며 어리석은 두 사람, 좀 더 정확하게 하자면 두 왕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름도 비슷해요. 헷갈리기 쉬운 이름입니다. 바로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과 솔로몬의 신하였던, 공사 현장 감독관이었던, 탁월하게 일을 잘했던, 그래서 한때 솔로몬의 눈에 들었던, 그러나 나중에 선지자로 하여금 지명함을 받아서 이스라엘 10지파의 왕이 될 것이라는 그러한 내용을 신탁받았던 여로보암, 다시요,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이 두 어리석은 왕의 등장과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교만이 가지고 있는 너무나 추악하고 무서운 얼굴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었습니다. 르호보암이 굉장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만 보면 교만하고 그리고 어리석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솔로몬이 와이프가 몇 명이었습니까? 1000명이었습니다. 그럼 거기서 나온 자식들이 몇 명이었을까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결국 대선 넘버1까지 가서 왕이 됐습니다. 솔로몬의 왕위를 이어받았습니다. 나름대로 이 사람이 굉장한 리더십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통치권을 아버지로부터 이어받은 다윗, 솔로몬, 그 뒤를 이어받은 사람이 바로 르호보암입니다. 그 르호보암과 함께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 솔로몬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10지파를 찢어서 넘겨주겠다고, 맡기겠다고 약속하셨던 인물 여로보암. 그런데 그 내용을 알자마자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자마자 여로보암은 이집트로 피난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뒤 이스라엘 10지파의 지도자로서 여로보암은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조금 전에 읽었던 열왕기상 12장 7절의 말을 르호보암 왕 앞에서 지금 여로보암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열왕기상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교만의 시험에 늪에 빠지지 않고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온유의 마음과 겸손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늘 우리와 동행할 수 있게 될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로 4절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함께 읽어주십시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왜 세겜으로 갔을까? 세겜은 이스라엘에서 사람들이 집결하기 가장 좋은, 위치적으로 아주 중앙 지역에 위치했던 좋은 곳이었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습니다. 왜요? 이는 온 이스라엘이 저로 왕을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0년 만에 성전과 또 많은 궁궐들을 건축을 하고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 왕을 세우고자 세겜으로 모여들었고 그곳으로 르호보암이 간 겁니다. 2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오히려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보내어 저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고하여 가로되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세겜에 모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왕으로 이제 막 추대되기 위해서 르호보암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 순간 여로보암이 애굽에서 이제 돌아와서 백성들의 지도자와 함께 르호보암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에게 고합니다. 아뢰입니다. 뭐라고요? 선왕 솔로몬이 우리에게 지웠던 너무나 무거웠던 고역의 그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서 정말 정성을 다하여 섬기겠나이다. 솔로몬이 40년 통치하는 동안 처음 20년 동안은 주의 집 성전을 건축하고 솔로몬 자신의 왕궁을 건축하느라 20년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남은 나머지 20년 기간 동안도 솔로몬은 결혼으로 동맹을 맺은 수많은 다른 왕국의 공주들과 왕비들을 위하여 계속하여 건축물들을 세웠고 그 부인들을 위하여 그들이 이방에서 가져온 수많은 이방신들과 우상들을 위하여 신당을 계속해서 지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백성들의 어깨에 돌과 나무를 지어 나르게 하였던 왕, 앞에서는 화려하고 지혜롭고 나라를 부유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위하여 일천번제를 드렸던 왕이었지만 그 뒤에는 백성들의 눈물과 고역이 있었던 겁니다. 그 솔로몬 왕이 죽자 백성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 선왕이 우리 어깨에 메었던 그 무거운 멍에를 조금만 가볍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요청을 향하여 르호보암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5절에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그 자리에서 르호보암이 답을 해줬습니까? 안 해줬습니까? 안 하고 며칠 있다 오라고요? 3일 있다 다시 와라. 제가 한국에서 목회를 할 때요, 이 지역에 있는 작은 교회, 작은 기관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서 인력과 자금과 방법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연합회를 참 많이 다녔습니다. 연합회를 많이 다녔다. 제가 광주에서 또는 또 순천에서 서울까지 이게 다니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길이 닳도록 제가 다녔습니다. 부탁을 하기 위해, 도움을 받기 위해서,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또 학원을 또 증축하기 위해서. 그런데요,
그렇게 수많은 계획과 사업의 이 프로젝트 페이퍼들을 가지고 연합회에 들어가면은 거의 열의 9은 그것을 다 검토하고 그 지도자들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면 연구해 볼 테니까 우선 내려가라고 합니다. 연구해 보겠다. 그런데요, 그게 제가 하루 이틀, 1년, 2년 아니고 10년 제가 경험을 하면서 연구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제가 나중에 알았습니다. 연구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노라고 하는 말을 좀 세련되게 돌려서 하는 겁니다. 그거를 처음에는 연구를 하시니까 답을 주겠구나 하고 순전하게 기다렸는데 나중에는 연구한다, 안 해주겠다는 말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이제 알게 됐습니다. 르호보암은 사흘 동안 연구를 좀 할 테니까 잠깐 돌아가 있다가 3일 있다가 와라고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솔로몬 왕이 우리에게 했던 그 모든 사역을 조금만 가볍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부탁, 생각을 해보면 그 부탁은 3일씩이나 고민하고 말 게 아닙니다. 그 부탁이, 그 요청이 왕권의 도전이 되는 거였습니까? 아니면 그 국권을 흔들 만한 그런 문제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조금만 우리의 어깨를 가볍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부탁을 고민할 것도 없이 그 자리에서 대답을 해주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미 선왕 솔로몬 시대에 그 이스라엘 왕국에 필요한 모든 대부분의 건축물들은 다 충분히 지어 놓았는데 더 딱히 새롭게 건축할 건물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는데 그동안 너무나 힘겹게 고생한 그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르호보암이 그 자리에서 당연히 그리하겠다라고 대답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르호보암은 신중해서인지 아니면 무엇인가 고민이 되어서인지 연구해 보겠다라고 하며 백성들을 돌려보냈습니다. 6절로 8절입니다. 르호보암 왕이 그 붙인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가로되, 르호보암이 노인들과 의논을 합니다. 이제 솔로몬 생전에 아버지와 함께 국사를 다스렸던 대신들과 의논을 하는 겁니다. 가로되 너희는 어떻게 교도하며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그들에게 이제 먼저 묻는 거죠. 백성들이 노역을 가볍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어떻게 답을 하면 좋겠습니까? 7절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 만일 오늘날 이 백성의 종이 되어, 뭐라고요? 이 백성의 무엇이 되어? 종이 되어 저희를 섬기고, 종의 태도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저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8절 왕이 노인에 교도하는 것을 어떻게 하고? 취하고 버리고 그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소년들과 의논하여. 참 세상 사람들은 정말 다 제각각입니다. 다 달라요. 어디를 가면 하나로 의견이 탁 뭉쳐지는 경우가 정말 없습니다. 우연찮게 요번에 제가 잠시 한국에 나간 사이에 30 몇 년 만에 제 중학교 고향 친구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같이 밥을 먹게 됐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이죠. 그런데 밥을 먹으면서 뭐 여당 야당 하면서 밥 안 먹고 그렇게 싸우더라고요. 저는 그 자세한 내용을 모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그냥 조용히 반찬만 계속 집어먹고 있었는데, 밥 한 번 먹으면서 그 고향 친구들이 1년에 한 번 만났는데 여당 야당 하면서 제가 모르는 그 당 이름들을 막 대면서 막 툭탁툭탁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당 야당 또 뭐 좌파 하면 또 뭐가 있습니까? 우파, 뭐 미국도 민주당, 공화당. 근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이 원로와 신흥 세력으로 나뉘어 있었고 그들은 완전히 다른 견해를 왕에게 제시했습니다. 솔로몬과 함께 하였던 원로들은
왕이 먼저 자신을 낮추고 백성들에게 종이 되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영원토록 왕에게 충성을 다할 것입니다 라는 조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은 이 여당의 좌파의 민주당의 어느 쪽이 되었든 이 한편의 권고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 권고를 버리고 자기와 함께 자란 신흥 세력들에게 다시 조언을 구합니다. 9절로 1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가로되 너희는 어떻게 교도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이제 신흥 세력들에게 묻는 겁니다.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매우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10절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이제 젊은 정치 세력들이겠죠. 함께 자라난 르호보암 연배 소년들이 왕께 고하여 가로되 이 백성들이 왕께 고하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나의 새끼 손가락이 내 부친의 허리보다 굵으니, 무슨 말입니까? 이 굉장한 과장법을 사용을 한 거죠. 내가 우리 아버지 솔로몬보다도 훨씬 더 탁월한 능력과 역량을 가진 존재이니, 11절 내 부친이 너희로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전갈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요? 왕 시작할 때 처음에 강력하게 초장에 완전히 기선을 제압하십시오. 그렇게 말을 하는 신하들의 말에 르호보암은 마음이 쏠렸습니다. 더욱 강대한 왕국을 통치해야 할 것이라고 그의 교만과 허영심을 부추겼던 겁니다. 르호보암은 자존심을 세워주는, 자존심을 죽이고 종이 되라고 하는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자기 자존심을 세워주는 내 새끼손가락이 내 선왕의 허리보다 굵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교만을 부추기는 그 말에 솔깃하여 왕이라면, 남자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백성들을 채찍이 아닌 전갈로 징치하겠다라고 하는 그 어리석은 교만의 말을 선택하고 맙니다. 항상 우리는 내 선택의 순간에 여러 가지 의견을 듣게 되고 그 의견을 들은 후에 선택을 내가 내려야 되는데, 요즘은 무조건 뭐든지 이걸 꺼냅니다. 그 자리에서 선택의 순간 어떻게 합니까? 구글에게 물어보는 거죠. 짜장면을 먹어야 될까? 짬뽕을 먹어야 될까? 바로 구글에게 물어봐서 레이팅이 좋은, 좋아요가 더 많은 식당으로 바로 가는 거죠. 선택의 순간. 그런데 우리 인생의 선택의 순간에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조언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선택의 순간마다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왕의 친구들이었던 청년들은 르호보암 왕이 망하기를 바래가지고 그런 조언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왕이 실제로 해서 왕이 강해지고 그래서 나라가 부강해지고 그런 조언을 한 자기네들도 한 자리씩 차지하기를 원했겠죠. 진심으로 왕이 잘 되기를 빌면서 그들도 나름 그런 조언을 한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보기에는 분명히 옳은 조언이었지만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조언이었습니다. 선택의 상황에서 구글이나 선배나 멘토나 전문가를 찾아가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귀에 듣기 좋고 나의 마음에 드는 조언에만 귀를 기울이지 말고 나와 친한 사람들의 이야기만 듣지 말고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예수님이 내 심령에 뭐라고 속삭이시는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언 16장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교만이 어리석음하고 항상 세트고 짝꿍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방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원로들이 조언한 겸손의 길을 버리고 교만의 길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16절로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이 채찍이 아닌 이제 전갈로 너희를 다스리겠다라고 하는 그 말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세 아들에게서 업이 없도다. 다윗이 누군데 뭐 솔로몬이 대수야? 르호보암 당신이 그렇게 하겠다고?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으로 돌아가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 왕의 한마디에 이스라엘이 산산이 찢어지게 나누어지게 되고 말았습니다. 17절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 왕이 되었더라. 유다 지역의 성읍에 사는 유다 족속, 그리고 또 베냐민 족속이죠. 이 유다 족속들은 다윗이 자기 신들의 지파였기 때문에 르호보암을 그대로 왕으로 받아들였지. 나머지 10지파는 완전히 르호보암을 그 한마디, 그 부탁을 들어주지 않음에 상처를 받고 서운함에 떠나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8절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니람을 보내었더니 이제 자기 수하를 보내가지고 감독도 하고 세금도 걷고 이제 통제를 하기 위해서 그 아도니람을 보내었는데 온 이스라엘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이제 점점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왕이 보낸 사람을 돌로 쳐 죽였고 그 다음은 누구였겠습니까? 르호보암 차례였습니다. 그래서 급히 수레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르호보암은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20절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에 돌아왔다 함을 듣고 보내어 저를 공회로 청하였다가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았으니 그 일이 있고 나서 여로보암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돌아왔다 함을 듣고 그 자리에서 여로보암을 자신들의 왕으로 추대합니다.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쫓는 자가 없으니라. 너무나 안타까운 순간입니다. 다윗이 40년간 목숨을 걸고 지켜온 나라, 그리고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뜻을 이어서 계속해서 부강하게 지켜온 그 나라가 한순간 마음속에 교만함으로 뱉어진 말 한마디에 산산이 찢기는 순간이 열왕기상 12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이 내 입 안에 있을 때는 그 말을 통제하는 것은 바로 나지만 그 말이 내 입을 떠나는 순간 그 말이 나를 통제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잠시 그 순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였더라면 그 교만이라고 하는 시험으로부터
자유로웠을 르호보암이 그 시험에 빠지고 내뱉은 말 한마디에 나라가 나뉘고 말았습니다. 다윗의 집을 통해 왕국을 이루시던 그 하나님을 깊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을 신실하게 준비하였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26절부터 7절입니다.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교만의 말 한마디로 나라가 두동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여로보암이 이 10지파를 잘 추스리고 잘 다독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여로보암은 르호보암이 가지고 있지 않은 또 다른 교만의 얼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드러나지 않는 마음속에 음흉한 교만의 얼굴.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로보암이 뭐라고요? 이제 내가 10지파의 왕이 되었는데 이대로 가만히 놔두었다가는 이 백성들이 1년에 매번 있는 절기, 유월절과 오순절, 장막절을 지키기 위해 이 백성들이 자꾸 예루살렘을 갈 텐데, 예루살렘을 가고 그곳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다가 그곳에 있는 르호보암을 자꾸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결국은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고, 그렇게 돌아가면 나를 죽일 텐데 어떻게 하면 이걸 막을까? 마음속에 이 10지파 백성들, 그 북방 이스라엘 나라를 움켜쥐기 위한 교만이 엄청나게 큰 죄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누가? 여로보암이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10지파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예루살렘 가지 말아라. 하나님의 성전 가지 말아라. 이제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 이 금송아지를, 하나는 베델에, 그리고 하나는 그 이스라엘 영토의 북쪽 끝인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숭배함이더라. 죄가 더 큰 죄악을 낳았습니다. 아주 작은 욕심이 교만이 되고, 그 교만이 민족 전체를 우상 숭배로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만들었습니다. 31절입니다. 저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로보암이 그랬다는 겁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곳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하지 않죠. 그 산당을 섬기지 않죠. 그러자 천한 백성들을 데려다가 그들을 금송아지 섬기는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아 자기만의 변형된 종교를 만들어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그 교만을 충족시키는 엄청난 죄악을, 반역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열왕기상 12장에 나타난 두 가지 교만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르호보암의 교만은 백성들에게 거칠게 대답하며 자존심을 세우고 왕권을 주장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로보암의 교만은 백성들을 위하는 것 같은, 멀리 가지 말고 여기에서 그냥 금송아지 섬기라고, 백성들을 위하는 것 같은, 겸손하게 보이는 것 같은 교묘한 모습의 교만을 나타냈습니다. 왕권을 유지하고 백성에게 군림하려고 하는 높아진 마음, 그것에는 이 두 사람이 진배 없었습니다. 한 사람은 있는 모습 그대로 나타난 교만, 다른 또 한 사람은 겸손을 가장한 교만. 이 두 사람 모두 왕권을 향한 야망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을 바르게 인도하고 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군림하려고 하는 교만함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통해서 아이고, 왕이라는 사람들이 어쩜 그럴 수 있느냐라고 혀를 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바로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그 교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삶 속에 있다는 것을 열왕기상 12장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발견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을 손가락질하지만 참 교만하고 어리석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 모습이 내 모습이라는 겁니다. 교만은 비판하게 합니다. 교만은 분파를 만듭니다. 교만은 예수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제가 보니까 그러더라. 내가 안 그렇다고 하는데 누가 조금만이라도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순간적으로 표정이 굳어지고 거칠 대답이 나오고 내 유익에 손해가 오면 얼마나 나를 두 겹, 세 겹 강하게 교만으로 둘러치는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모습. 그 모습이 열왕기상 12장에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모습을 통해서 제 모습이 거울처럼 반사되어 나왔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외에는 내 눈을 열어서 내가 얼마나 형편없고 보잘것없으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실 분이 안 계시다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만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교만의 반대는 겸손입니다. 근데 겸손은 성령의 열매, 신약 성경에 나오는 9가지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는 아니지만 이 9가지를 통틀어야만 나올 수 있는 열매가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고 동행할 때만 맺을 수 있는 열매, 그것이 바로 겸손 아닙니까? 말씀을 정리하면서 빌립보서 2장 3절 그리고 5절로 11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우리가 혹시 대화를 할 때 상대가 하는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그 말을 자르고 그 입을 막으면서 다 안다고 내 말 들어보라고 하면서 남보다 나를 더 낮게 여기지는 않았는지요. 제가 보니까 그런 죄를 너무 많이 지었어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이 더 낫다라는 것을 기억해라. 그러지 않으면 교만이라고 하는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다. 교만이라고 하는 시험이 왜 무섭습니까? 교만하면 분명히 사단에게 이용당하기 때문에 무서운 것 아닙니까? 그러지 않기 위해서 나보다 장로님이, 나보다 내 앞에 계신 집사님이 더 낫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성경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것이 바로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종의 형태를 가졌다고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신 독생자께서 종의 형체를, 르호보암이 거절했던 종의 형체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가지시고
사람과 같이 되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지 않는 죄, 그 교만의 죄, 그 죄가 나를 죽이고 이 교회를 죽이고 우리 모두를 죽이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11절 그래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내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고 주님이라고 시인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만이 교만으로부터 벗어나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겸손의 모본을 따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인 제가 그런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따라 겸손의 길을 신실히 걸어간다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분의 영광 가운데 우리는 분명히 굳게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속히 오셔서 우리를 높여주실 그날까지 하나님의 강하신 능하신 손 아래 겸손히 머물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섬김의 삶을 실천하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과 같은 그런 교만의 시험에 빠지지 않고 겸손함으로 섬김의 삶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은 조금 늦었지만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만하면 사단에게 이용당한다. 겸손하면 주께서 귀히 들어 사용하신다. 교만하여 사탄에게 이용당하지 않는 우리 모두, 그리고 또 이 교회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단이 틈타지 않도록 나보다 남을 항상 더 낮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마음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의 해답 아닙니까? 두 번째, 여러분 다 들으신 대로 우리 김정순 집사님 장례가 이제 다음 주 화요일 오후 3시로 이제 예정되어 있고 강대봉 장로님과 이제 유족들께서 장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례 일정 순서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각자 계신 곳에서 4분 정도씩 기도하시고 제가 마치는 기도하고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